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설날이었습니다. 지금 설날 이렇게 연휴 기간인데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설날 그러면 또 명절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설날 그러면 떡국, 그리고 추석 그러면은 송편,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겠죠. 또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설날 그러면 뭐가 생각나니? 그러면은 세뱃돈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세뱃돈 받던 기억이 나요. 하여간 설날이 되면 엄마 아버지한테 세배하고 또 세뱃돈 받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형님들 따라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우리 아버지 고종사촌 아저씨입니다, 세배드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남대문 시장에서 모피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아주 잘 통 크게 쓰셨어요. 우리가 세배하면 엄마 아버지는 10원짜리 지폐를, 회색으로 된 10원짜리 지폐를 주셨는데 그 아저씨는 100원짜리 초록색 지폐를 주셨어요. 당시에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아이들한테 세뱃돈 한번 아주 통 크게 한번 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날, 명절,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 명절을 지켜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그 명절을 이어가려고 많이 힘썼던 걸 봅니다. 성경에는 5개의 명절이 나옵니다. 하나는 6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 얘기해요. 이 6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6월절은 하루지만 이어지면서 무교절로 일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무교절이다, 6월절이다 같이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유대인의 해방을 기념하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6월절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지금도 구약처럼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 이루신 6월절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이 있습니다. 77절이라고 얘기해요. 6월절 다음에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켜지기 때문에 77절, 그리고 77이 49일,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봄 추수를 마치고 첫 곡식을 이렇게 요제로, 흔들 요자예요,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요제로 드리는,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었고 단 하루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수장절 이랬잖아요. 나중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을의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킨 절기인데 초막절이라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그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장막 생활을.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그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밖에서 잠을 자거나 천막을 치고 아니면 장소가 없으면 집안에다 천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말하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기가 있는데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절기죠. 부림절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에 하누카라고 마카비 형제에 의해 가지고 유대가 독립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념하면서 수전절이라고 지켰습니다. 하누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의 수전절을 지켰던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5개의 절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렇게 3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들은 바로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을 지내면서 같이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감사입니다. 모든 절기는 감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요. 애굽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첫 농사 지어가지고 봄 추수를 마친 다음에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던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수장절 가을 추수를 마치고 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초막절로 지켰던 수장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절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설날도 뭐예요? 우리들의 명절도 감사의 절기로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또 블레셋의 망명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늘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셔요. 구구절절히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상황이나 형편은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를 보면은요, 감옥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했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절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무엇을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의롭다고 해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찬송으로 표현하고 기도로, 전도로, 또 헌금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대하는 부모님께 우리가 설이 되면 세배하잖아요.
이게 감사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부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오랜만에 만나는 일가 친척 서로 간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몸에 밴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 압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랍비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나귀에다가 닭 한 마리, 그리고 등불, 그리고 천막을 싣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두리번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천막을 치고 나귀하고 닭하고는 밖에 묶어두고 안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알람이래요. 닭이 울면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닭을 가지고 다녔대요. 근데 바람이 휙 불면서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맹수가 와가지고 닭하고 나귀를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보니까 마을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에 자기가 천막을 치고 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을을 보니까 도둑들에게 약탈을 당해가지고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등불이 켜져 있더라면, 또 나귀가 크게 울었더라면, 또 닭이 울었더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뻔 했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남겨주셨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 같아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해변가에 어부가 살았는데 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나갈 때는 날씨가 괜찮았는데 점점 흐려지더니 비가 오고, 그리고 거세게 폭풍이 몰아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아무리 힘을 써봐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더 쩔쩔매게 되겠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소리칩니다. 아버지, 저길 보세요. 멀리 보니까 환한 불빛이 비춰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셋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노를 저어가지고 그 불빛을 향해서만 계속해서 노를 젓고 또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해변에 도착해서 그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내가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풀이 죽어서 울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어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이 불탄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그 아내를 위로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보, 괜찮소. 우리 집이 타는 바람에 우리가 살 수 있었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 우리가 많은 걸 잃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이 많다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날은 감사의 절기로, 우리의 명절은 감사의 절기로 지켜져야 합니다. 또 구약의 명절은요, 예수님의 예표고 그림자였습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 항상 그 핵심에 번제로 짐승이 잡아서 드려졌습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맥주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짐승이 죽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꼭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번제, 그리고 짐승이 죽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불타는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전가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의롭다고 일컬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명절은, 유대인들의 명절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도 뭐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 우리의 교회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이 바로 예수님의 절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명절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유대인의 명절을 생각해 보면요, 그 명절은 신앙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마른 빵, 그리고 누룩교자거든요. 무교. 그랬을 때 누룩교자입니다. 누룩이 없다라는 점. 누룩이 없는 빵은 부풀지 않습니다.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가 없는 건 부풀지 않잖아요. 효모가 없어서 부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근데 그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딱딱한 무교병을 먹었단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단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구약시대에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초막절이 되면 그 천막을 가지고 나서 함께 자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 라는 것을 기념하고 신앙의 교육의 장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설날도 마찬가지로 신앙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물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옵니까? 많은 재산. 그러나 보면은요, 그 재산이 그렇게 많이 대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는 걸 봅니다. 물론 그 재벌들 보면은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많은 재벌들이 그 형제들 간에 싸우고 친척들 간에 싸우고 그러는 거 보면 돈이 없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재벌들, 그 가족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돈 없는 게 나을 때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앙교육에 실패한 이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도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아주 급속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왕이 므낫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12살의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동안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장받은 기간 3년 만에 이 므낫세를 얻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옹냐옹냐 키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짐작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엘리를 보셔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신앙적인 완전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요시의 아들들 때에 가가지고 유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39에 죽습니다. 너무 일찍. 그 이유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봐줄 수가 없었다. 이 나라가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찼기에 그래서 요시야를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 그 모친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그 모친은 누구더라 이렇게 기록했을까? 신앙의 교육에 엄마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교육들, 신앙의 교육들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부분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잘 교육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교육의 장으로 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본을 보인다, 모범을 보인다 이런 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의 모범들을 보여나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영화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4살 먹은 아들을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직장 생활하는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이 어린 아들이었답니다. 요새처럼 이렇게 휴대폰이 활성화되지 않은 때인 줄 압니다. 그러자 오 아들 엄마가 반가워서 오 아들 맘마 먹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뭐하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대답이 TV 잔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황당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린 손자 듣는 데서 말을 함부로 한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야 할머니 좀 깨워서 바꿔주라.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에이 깨우면 지랄할 낀데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종종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욕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욕을 많이 하는 애들 깊이 들어가 보면 집에서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저렇게 욕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 말의 모범, 신앙의 모범, 기도의 모범, 감사의 모범
여러분들 힘들지만 우리들이 해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타난 명절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명절을 지켰습니까? 감사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우리도 감사의 절기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절기로 만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또 신앙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절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만나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가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날을 지내면서 구약에 또 신약에 이어지는 명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신앙교육의 장이 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온 가정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명절을 맞으며 감사하며 살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며 신앙교육에 철저히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